내가 좀 너무 방만하게 여러 가지를 다뤄놔가지고 좀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잘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잘 새기면서 들으셔야 돼요. 첫 시간 그 말미에 준비 다 됐어요? 첫 시간의 말미에 고대 사회의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 관계가 얼마나 엄격했는가 이걸 말씀을 이제 드리느라고 노아가 함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는데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주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느라고 고대 사회의 생활 풍습에서는 주인과 종이라는 이 신분 관계가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살다 보면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죠.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살던 사회니까 사람이니까 다 많은 종들이 그 집에 있으면 청지기 종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 많은 노련한 종이 또 있어요. 그 청지기 종이 사실은 모든 살림을 다 맡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청지기 일꾼이다 이거예요. 집안을 다스리는 일꾼. 종들이 자꾸 자식을 낳으면 다 종이니까 종들도 많이 거느리기 마련이지. 이제 큰 그 권력이 있는 족장의 가문에서는. 그런데 청지기 종이 되는 것은 그 가문에서 종사회에서는 1인자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 종 중에서 청지기 종이 될 것을 누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안방마님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제일 유능하다 종들 중에는 지휘 통솔력도 있고 이제 젊지만 지금 현재 이 늙은 종이 죽으면 누구를 청지기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 두고 있지요. 당연히 두고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변수가 생기는 문제는 그 젊은 청지기의 제목이 되는 종을 시켜서 씨바지를 심부름을 시킬 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갔다 오라고 이제 보내면서 은밀하게 부탁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확증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온 종은 반드시 귀를 배 가지고 와요. 대부분은 이제 귀를 배 가지고 와다가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 주인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안주인 시켰지만 그러려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짐승을 만나가지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찢겨 죽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도 이렇게 사방에 다쳤다. 이래가면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뭔가 완벽하게 이게 완벽한 살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씨바지지만 주인으로 봐서는 후처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본처가 술술불해서 죽였다는 걸 알면 자기도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그 청년 종과 처녀 종이 원래 둘이 암암리에 종하고 지냈다. 그럴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종을 안전한 곳으로 갖다 피신을 시키고 귀만 자르고 피 나오는 것을 그 옷을 벗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난도질을 친 옷으로 해가지고서 이 피를 이렇게 이제 닦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짐승이 이렇게 찢어주겠다 말이야. 이러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주인에게는 자른 귀를 보여주고 바깥 주인에게는 피 묻은 옷을 딱 증거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을 완수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완벽한 살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안주인이 원래 약속해서 보낼 때 지금 청지기 종 이 늙은 양반이 곧 곡할 때가 내일 모레 되니까
그 양반만 가면은 너 경쟁할 것도 없이 네가 청지기, 우리 집안에서 청지기가 된다라는 보증을 받고서 가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인 건데, 이게 만약에 발각나면 자기 죽잖아. 남자 주인한테, 바깥 주인한테 발각됐다가는 자기가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도 무언가 이 속에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이것이 변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물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지만, 그 아이가 장가들 때가 되면 모든 종들을 거느리는 청지기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 종이 나중에 사실을 밝혀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최후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안주인은 쫓겨나고 먼 곳에 감춰져 있던 종이 대신 와서 안방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되는 변수는, 이게 인생사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이 상황을 알아야, 지금 이 창세기 9장 이게 후계자를 후사를 두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후계 문제를 알려면 고대 사회의 그 사회 생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후로는 생모가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되면 자기 아들이 그 가문을 승계를 했죠. 이제 그때는 생모가 딱 자기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막 참 모진 세월 지내야지요. 자기 아들이 자라고 자기 주인의 남편과 그 여주인이 죽기만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게 죽었다 그러면은 딱 와서 자기 사랑하던 청년 종과 정상적인 부부가 되고 그 가문을 종놈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변수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사라는 게 참 그렇죠. 우리가 다 원래 진노의 그릇들이고 저주의 자식들이었었죠. 그런데 종놈이 주인 되는 비밀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하고 형제 자매님들하고 깊은 사랑관계만 있다면 시간이 지나는 동안까지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기업을 상속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여기 연속곡 본 것 같으시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가나안은 이제 종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이건 시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자유인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이었지만, 저주의 자식이었지만 자유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관계였으니까. 그 은밀하게 사랑할 때가 지금 헤라가 제일 좋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고 셋 나면 지금만 훨씬 무디어.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누는 그 사랑이 잠도 안 와 이거는. 목소리라도 들어야 잠이 해라 지금 그러지. 근데 이제 애기 둘 낳고 셋 나면 지금 같은 애틋한 사랑이 없어져 버려. 인생의 이치를 통해서 성경이 다, 지금 성경이라는 게 사람 살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은 사람들이 그 인생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려면 그때 세대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나 이런 거,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다 내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뭐 무슨 드라마 하자는 게 아니고, 역전 드라마 극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이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을 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줄만 아셔. 인생 역전 다 하셨죠? 진노의 그릇이고 저주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됐다, 아들의 신분이 됐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것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엊그제 일요일 둔다고 시작하더니 오늘 이런 말씀 들으러까지 나오는 우리 형제 정말 이것을 깊이 받아두세요. 그럼 이게 축복인 줄 알아요. 어느 날은 그 형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이상한 소리 했었던데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이제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정말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끓이면서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제 이 정도 하고, 노아의 세 아들이 육신적인 장의 차서대로는 셈, 함, 야벳이지만 그들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실제 내용 11장에 가서 보면 야벳이 장자권을 갖게 되죠. 맨 앞에 야벳의 이름이 나오죠. 출생의 순서로는 야벳은 셋째잖아요. 사람은 구주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속에 산 혼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이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야. 가장 마지막엔 영이 있는 거죠. 중간에는 늘 함자손으로는 둘째는 함자손은 이쪽으로 저쪽으로도 어디로도 이렇게 편들을 수가 있어. 함은 셈의 편에 들을 수도 있고 야벳의 편에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어디에 기울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혈과 육이 요구하는 육체의 욕구의 편에 이게 들을 수도 있고, 사람의 중심인 양심의 소리에 연합할 수도 있죠. 영에 연합할 수도 있고 육에 연합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수가 많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알면 그 사람은 마음이 말이야 뭐라고 그러나 일관되지 못하고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말이야 손바닥 뒤집는다고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쪽 편을 들어야 유리하게 했으면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어야 유리하게 생겼으면 저쪽 편 드는 게 인간이지 뭐 살아남는 방법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나 자신의 창조된 이치를 알아야 남 얘기를 못 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말, 사실은 손바닥 뒤집듯 그 사람보다 한 수 더 뜨는 건 나지, 그 사람은 그냥 그건 나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죠. 성경은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처럼 흙으로 몸을 이으셨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혼이 되게 하셨는데, 산이라는 말은 영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영이 죽으면 죽은 자죠. 산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오실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죽은 자를 살려놓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있게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중간에 있는 혼은 거듭난 영에 있을 때는 신령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지만, 그 혼이 혈과 육의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욕망에 연합될 때는 당연히 신께로부터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저주가 임하게 마련이라, 약속의 자녀가 어릴 동안에는 항상 영의 편에 서기보다는 혈육의 편에 서게 되죠. 이것이 자라서 젖을 뗀 다음에 청년 이상으로 자라면 혈과 육을 영의 생각으로 거부하고 진멸시키고 도륙낼 수가 있죠. 이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종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듭났을지라도 영적 생명이 어릴 동안에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영을. 양심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도
결국은 양심의 편에 쓰지 못하고 육의 편을 들게 되겠다 이거예요. 도둑질을 예를 들으면 내가 가끔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예를 들어도 손 갔을 때 양심의 소리가 들리죠. 너 만약에 거기서 지금 당장 손을 떼지 않으면 넌 도둑놈이 되는 거 아니냐고 양심이 소리를 들려주시죠. 그래도 그때 멈칫했다가 그 다음에는 불안하니까 사방을 살피죠. 그 소리를 들으면 사방을 살피잖아요. 그 말은 내가 결국 가져오겠다라는 말이잖아. 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설마 그러겠어. 근데 나는 늘 그래. 나는 늘 그랬어. 그러니까 난 내 얘기하는 거야. 남 얘기할 것 없이. 이처럼 생명이 어릴 동안에는 절대로 혈육을 제어하거나 이길 능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 여전히 죄에게 종로로 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는 말이야. 왜?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에 있으면 사람이 영에 있으면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뭐 셋째 하늘에서 뭐 셋째 하늘에 뿌린 그리스도의 핏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제 그 피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생명이고 그게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이제 핏소리인 건데 그 핏소리를 딱 듣자마자 손이 딱 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하나님의 피의 능력, 생명의 능력에서 오는 거다 이 말이야. 이제 이걸 구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젖을 떼고 장성해진 후에는 아버지의 가문을 종과 함께 유업으로 받는 일은 없죠. 어릴 때는 종이 힘이 있기 때문에 종은 어른이고 그 주인집 아들은 애기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안 보는데 꾸짖을 수도 있고 뭐 아버지 나가다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장성해지고 나면 종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은 주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딱 완전하게 딱 갈라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두 종 관계예요. 종의 종이 되어라 라는 말을 이해시키느라고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저주를 하는데 꼭 뭐 너 오늘부터는 내 집에 들락거리지 마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이고 뭐 너 앞으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 열심히 해야지 낮에 이러고 빈둥거리고 놀면 쓰겠어?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인데 왜 형제들이 종이 되라고 해서 주인과 종 얘기로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나갔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영이 거듭났어도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거나 이길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 생을 떠나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빼앗기고 성 밖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을 기업으로는 받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구속사 전체가 다 지금.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사자인 가나안의 이름이 형인 셈의 아들을 제치고 본문에 거명되는 것은 그가 농사의 일에는 아버지의 그 포도원, 이 사람은 이제 가나안으로 말하면 이제 조부죠. 조부의 포도원에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 지금 현재 그 가문의 가장 주인은 노아인 것이지 지가 주인이 아니잖아. 저는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일 뿐이지. 젊으니까 노아는 할아버지니까 늙었으니까 일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포도원은 임자가 주인 그 노아잖아 지금. 이런 상황을 잘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포도원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아비와 같이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빈둥거리면서 자기 처소를 떠나 조부의 장막에 들락거리면서 당연히 우리 조부를 곡하게 되면 함의 생각에는 내 아들 가나안을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뻐하니까 가나안이 후사가 되리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다 저런 이렇게 엉뚱한
그거 뭐야, 그거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뭐부터 마시나? 김치부터 마신다고 지금 자기네들 아주 이제 구원표 그냥 완전히 받아가지고 그냥 철수같이 믿고 있죠. 천국을 천당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러고. 그런데 이게 그들의 생각같이 안 되는 수가 있는 거다. 변수가 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인생 역전이 일어난 분들이고, 내가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생 역전을 확실히 하셔야 돼 오늘. 샘과 야벳의 그 후손들은 할아버지한테 함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가난같이 사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부집에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고, 뭐 아무래도 이게 용돈이라도 좀 또 아무래도 저도 손자들 중에서 한 푼이라도 더 주고 그냥 몰래 더 주고 아마 한 번이라도 더 주고 아마 그랬겠지. 그런데 요렇게 길른 님이 버려지니까 싹이 노랗게 돼버렸다 이 말이겠죠 지금. 예.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는 걸 보고, 지가 직접 삼촌들한테 가서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 그러고서는 자기 아버지의 장막에 또 들어가서 봤어요. 자기 아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는 상태를 봤는데, 샘과 야벳 같으면 얼른 덮어드렸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는 형제들한테, 들에 나가서 일하는 형제들한테 가서 그걸 가서 알렸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 말을 듣고 뭘 보고 뭘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함에게 아비의 상황에 대해서 다 들었죠. 그런데 똑같이 들었지만 샘과 야벳이 하는 처시는 아버지를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었지, 함처럼 아버지를 흠보기 위해서 형제들한테 달려갈 마음이 앞섰던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전화통 이제 알았어 전화 끊어 하고 나서는 나 지금 바빠. 그런데 어디 바쁘냐면 딴 데 전화할 때가 바쁘다 이 말이. 이렇게 돼서는 함의 자식이 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전화를 혹시 받거든 그러냐고 자매님한테 듣기 전에 나 이미 다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근데 그것이 자매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 지금 그 얘기 하시냐고. 그런 거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으로 사망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가난 족속을 진멸시킨다 그래요. 다 잡아먹어서 밥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능력이 다 길러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걸 장성한 자 신앙이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보면 누가 뭐 흠얘기하면은 다음에 전할 때는 한 가지가 보태져도 보태지지 빼거나 더하거나를 하게 마련이고 변주시켜서 이게 전해지게 마련이지 고지고대로 전해지지도 않는 것이고, 몇 달이 걸려서 이게 내게 들렸다 이것은 거짓말이 99.9%예요. 거짓말이. 꼭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말을. 그래서 듣기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서 봐야 되고, 누구에게 어떤 것을 전해줄 때 말을 할 때 듣기는 속히 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생각해봐가면서 해라 이 말이에요. 더디어라. 말을 어떻게 더디해. 내가 뭐 지금 말하는 속도를 막 지금부터는 하니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도 신중히 생각해보고 발설이랑 쉽게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교훈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다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기에서부터 포도원 비유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지난 시간에 이걸 양면인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감각한 거죠.
만약에 술이 덜 취해가지고 그랬던 내가 벗었네 그러고 얼른 옷을 입겠죠. 그런데 완전히 그냥 막 인사불성으로 취해가지고 한 사람은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죠.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원수관계가 완전히 해결돼서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확증이다. 이거 한 면에서는 이게 지금. 그러나 함의 아들 가나안의 눈으로 볼 때나 함의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끄러움도 모른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봤다 이렇게 함이 봤다라고만 하지 않고 가나안을 앞에다가 싹 넣어서 하는 말은 맨 먼저 그 모양을 본 사람은 노아의 손자였던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이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얼른 달려와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셈과 야벳처럼 덮어줄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형제들한테 가서 전화통이 어디가 있나 찾는 이 마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냥 나와 잘 통하는 사람한테 빨리 이거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거는 함이 자신의 그 육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본 그 하체, 아버지의 하체에서 나왔죠. 자기 생명이. 그러니까 아버지나 나나 똑같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 아버지를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께는 내가 덮임을 받고 가림을 받는 그는 원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뭔 조건이 있어야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덮어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셈과 야벳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육신의 생명을 가졌지만 가림을 받고 덮임을 받는다. 그래서 영원한 화평의 언약,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행이라 그랬는데 이 은혜의 옷으로 화평의 언약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화평의 언약이 드러내는 사실조사해서 드러내는 그런 언약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율법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저주죠 결국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찬탈하려고 반역했던 영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루시엘의 반역성이 첫 아담의 후손에게 유전되며 뱀의 말을 듣고 변질되어진 아내의 말을 듣고 금령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육적으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뒷전이고 자기 아내를 지독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가 하지 않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반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교만성이고 반역인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배도지요 그것은. 그래서 첫 아담의 후손에게 이것이 유전이 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의 죄성을 통해서 역사상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다 멸해야 되는 족속이죠 이제. 신약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다 멸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혈과 육에서 요구하는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요구할 때 육체의 혈과 육의 욕구를 다 멸할 수가 있어야만 장성한 자다. 하나님의 나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함은 여전히 육신에 있는 혼이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 중에서 한 시대를 바꾼 의인인 노아도 포도주에 취하여 그 부친의 벌거벗은 노아라도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하체를 그 후손에게 보이므로 사탄에게 송사거리를 제공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글자로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의 눈이나 함의 눈으로 볼 때는 송사거리죠. 비방거리죠. 그것은 가나안이나 함은 아직 사탄과 함께 한 짝이 되어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임에도 셋째인 야벳만 또 묻은 거죠. 생명의 성숙 정도에 있어서는 아비를 덮어줄 마음이 없었으니까. 아비를 덮어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줄 수 있죠. 모세도 굿수 여인을 취함으로 광야에서 그 누인 미리암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다윗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함으로 사탄에게 송사할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는 인생을 지금부터 이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구속사예요. 이단락에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노아 가문의 장자권과 관련이 되고 함의 사자인 가나안이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그때 당시 이제 가장이가 이제 족장이죠. 이제 그 족장이 됐으니까 노아에게 받는 원인은 노아 가문의 장자인 셈의 맏아들이나 발제인 야벳의 아들을 제치고 함의 사자인 가나안이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가문의 위계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기 때문에 노아의 입장에서는 가문의 위계 질서를 세우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너희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건 질서단 말이에요. 질서. 상고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의 생사여탈권까지도 그 주인의 손에 달린 엄격한 신분 제도였으므로 새 세계의 족장인 노아에게 함의 사자인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들이라는 선고를 받은 것은 노아의 벗은 허물을 비방함으로 가장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자신이 가문의 장자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니 노아는 족장으로서 가문의 엄한 질서를 세우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경작하였다면 모든 장정들은 다 함께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 했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 아비와 함께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라도 되듯이 일은 하지 않고 노아의 장막에서 어슬렁거렸기 때문에 아비의 허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노아는 주인의 행세를 하려는 함과 가나안을 평소에도 눈여겨두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형제들의 종의 종이들하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다 말이에요. 일은 하지 않고 아버지의 포도원을 강탈하려는 야심을 품은 함과 가나안의 속내를 노아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먼 훗날 주 예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실 때 제때 포도원의 소출의 삭슬 내려 하지 않는 자들이 주께서 보내신 종들을 박해하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들이 노린 것은 그의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모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예수님이 또 했는데, 이것은 유대
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의 끝에도 다시 반복된다. 종들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반드시 두 번째 것은 완성이다 이거예요. 예. 속세에서도 시기와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나 흠결을 찾아내어 그것을 온 세상에 광포함으로 경쟁자를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이건 정치판이나 이런 짓, 정치판은 늘 항상 이 짓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이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경쟁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면 그가 뭔가 실수가 있기를 바라지요. 뒷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서 한 건 했다 하면은 그것을 광포로 하면 그는 그 자리를 유지를 못하게 되니까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늘 이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체에 속한 세상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반대로 행하는 거다라는 걸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하는 거다. 덮어주는 사람이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들춰내는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었다가도 농부가 그 가지를 쳐내버리면 죽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 쳐낼 거냐 이 말이에요. 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지는 농부는 딱 보고 이것은 쳐내야 된다 싶으면 딱 계속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포도원 농사하는 것은 비유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흠결이나 허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를 머리로 세울 자를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아까 내가 이미 노아의 이야기라든지 모세의 이야기라든지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도 부인했고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왜 베드로는 구원을 얻고 가룟 유다는 끊임을 당했을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비유다 이거예요. 창세기 9장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함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세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미말에 처하도록 해놓고 거기에서 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야 저 밑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미리 와서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 뒷전으로 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거기에서 가짜는 거한테 상석에 앉은 가짜는 것인지 않는 거죠. 그 대신 앉아가지고 막 함부로 침뱉고 밟고 함부로 하는 걸 다 당해가면서 순종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삼는 이게 인생 역전이요. 이것이 이 교회 생활에서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사에도 이걸 잘 적용을 하면 인생은 성공하지 실패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중을 속에 감춰놔두시고 머리로 세우고자 하는 자의 어떤 사람을 일부러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대신 그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를 넘어뜨린 후에 육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것이다.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라든지 이 신약성경 복음은 다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전부. 그가 그런 흠결이 있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안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현장에서 간음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현행범으로 잡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셈바 야베처럼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윗의 이해나 베드로의 이해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머리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고 종이 넘어지고 일어서고는 건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그 주인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서 세워가지고 쓰시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노아의 후손 삼형제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선고받은 것은 영적 장자권자로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땅에 있는 기업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상속받았을지라도 하늘에 간직한 기업은 인생 역전이 된 사람들에게 준다. 지금 이 말이다 이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인도 직분의 큰 흠결을 드러냈던 모세를 비방했던 누이 미리암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처결하실 때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셨죠. 문둥병이라는 것은 육신이 썩어 문드러지지만 아픔을 모르는 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영적 병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썩어 쪄져 내려가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도 아프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초 신경들이 다. 그래서 문둥병을 바라게 하여 치신이 진 밖에 쫓겨나서 근신의 기간을 지내게 하심으로 모세의 인도 직분을 여전히 지켜주셨고, 고라무리의 반역 때도 여전히 모세의 머리된 인도 직분 그 지위를 지켜주셨으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머리의 지위인 장자권 문제가 질서의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흠결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그 왕에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죠. 지켜주시죠. 그동안의 다윗은 순종을 배운다 이거예요. 자식에게 반역을 당한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 9장 노아 때 맺은 무지개로 증표를 삼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는데, 선지자는 이것을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하신 노아의 때의 약속과 같은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는데, 이것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요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어떤 앞에 나오는 어떤 성경을 뒤에 선지자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은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9장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손이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그를 연단시킨 후에는 그를 높이시고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게 하므로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시는 그림은 훗날 야곱이나 요셉에 의해서 정확히 실현되며, 요셉에게 가서 형제들이 절하죠.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형에게 7번 절을 했지만 결국은 하늘의 시온산의 기업을, 즉 그 조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은 이삭의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은 야곱이죠. 이게 다 얼마나 비밀스러운 계시들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장형들이 있지만 요셉에게 다 가서 절을 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유명한 나다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줘서 네 앞에 와서 절하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암암리에 성경이라는 건. 그리고 주와 함께 구름이 되어 구름수레가 되어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와서 영광의 보좌들이 앉아서 양과 염소를 분별할 작은 소자들에게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는 실현되는 것이다. 셈과 야벳의 축복은 이렇게 실현된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하지 않고 죄를 또 드러내고 벌거벗기고 침뱉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원수 사이였죠, 하나님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번제가 노아의 번제인데요. 이제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는 증거는 화평의 언약으로 이것이 축복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끝난 거였어요? 시간이 다 됐으면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목요일 날 이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 창세기 9장을 문자적으로만 읽어가지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2번, 3번 인터넷을 통해서 올려놓으니까 듣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꼭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애탄하신 다음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시는